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죠? 예,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그렇게 두 타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 섬기고 있는 이재균 간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아마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이번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고 그 이해함 속에서 묵상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지금 4주째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연구를 넘어 묵상이라고 하는 세미나 통해서 만났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장 넘어서 이제 5장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는 설교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묵상할 마음도 한 번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또 저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조금씩 차근히 차근히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높은 산을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관한 책이냐면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의롭게 된 자로서 이들이 지금 무엇하길 원하냐면 다시 할례와 율법과 유대인들의 절기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종노릇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뒤로 하고 다시금 율법의 할례의 음식법과 절기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할례파에 관한 주제예요. 할례파는 무엇인가? 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가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행을 하죠.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을 창세기는 할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냐면 그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길 원하세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엇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장소로 어디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대 사회에는 성막은 뭘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람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대 사회에 남편이 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한 집에 거하고 있죠. 즉 한 집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동거하는 것, 이것을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서로 남편과 아내로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죠. 물론 결혼하기 전에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서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이런 성격이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이런 성품이 있었는지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죽을 때까지 서로를 알지 못하고 서로 색을 맞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런데 이 할례파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함께하는 자, 친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움 바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음식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이 즉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의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 아무런 능력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행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즉 할례가 무엇을 증거해 주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할례파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람들을, 거짓된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 즉 순서를 바꾸어서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할례를 받는 성기의 표피를 뱉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너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효과를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할례파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 할례파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갈라디아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구약 성경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것을 7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월절부터 해서 마지막 초막절까지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이 7개의 절기들에 더해서 매달 1월 1일에 지키는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내야만이 더하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켜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요. 즉 할례파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무엇하길 원하느냐? 유대인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따라서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음식법이죠.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부정한 음식, 돼지나 장어나 오징어나 꽃게와 같은 것을 먹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음식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파, 거짓된 교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쫓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파 사람들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만 지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법만 지키면, 즉 율법의 행위를 쫓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의로운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라면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멈췄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행과 우리가 죄로 생각하는 방탕함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날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법의 규례는 지켰지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혐오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할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책,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할레파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하는 자들이라 라고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짓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에 직면해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다.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우리에게서 간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장에 걸쳐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다양한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받게 했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바로 복음을 전했던 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일, 또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여했었던 일을, 또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연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행적을 비교해 보니까 유사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 사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까?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한 교회에게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멍청하다, 무식하다, 바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심한 말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고 꾸짖고 있을까요? 이들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을 떠나서 무엇을 쫓아갔기 때문에요? 할레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쫓아서 율법의 행위,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삶을 쫓아갔기 때문에 즉 율법의 종으로서 다시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울 사도 보기에 얼마나 책망받을 모습이었는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편지는 바로 위와 같은 순서로 편지가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에 꼭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기록돼야 돼요. 근데 독특하게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13권의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디도서만이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편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할레파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거짓된 교사들이 침투했고 그 교회들이 뭐예요? 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율법의 행위, 즉 할례와 또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의의 삶을 떠나고 무엇을 쫓아갈까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편지 형식에서 기도와 감사 부분을 쏙 빼는 것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감사가 없는 내용을 보면서 무엇할까요? 흠칫 놀랬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내용이 없나? 라고 하면서 흠칫 놀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장 6절부터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언제냐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따로 세우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들거든요. 이 담임 목회자들을 따로 세우시는데 따로 세워서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47년에서 48년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지났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바울 사도가 터키 지역, 터키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지가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어디로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하나인 비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해서 바울 사도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한 장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의 한 곳인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곳에 가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볼 때에도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성 밖에 버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죠. 쌓아놓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재판을, 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장 큰 바위를 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심장에 내리꽂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장이 터져서 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사람을 쳐서 완전하게 죽인다고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놓아요. 바울 사도로 누가오니아에서 이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돌무더기를 다 치우고 일어나서 다시금 자신을 죽였던 루가오니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시금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처음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큰 대로가 놓여 있었어요. 로마가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더베에서 바울 사도가 편안하게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네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다시금 자기를 박해했던 루스드라,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 자신을 박해했던 안디옥, 그리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돌아오게 돼요?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박해했던 지역을 돌면서 뭐 했을까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요.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 받는 일이 있을 건데 환난을 잘 견디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금식하며 세우고 주님께 이들을 의탁하며 돌아오게 된다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무엇을 전했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박해를 가했던 지역을 역으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환난을 받으나 견디어낼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을 따로 세우고 주께 의탁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정반대인 그렇게도 바울 사도가 싫어했던 바른 복음,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 의롭게 되려고 한다. 바른 복음을 쫓아간다. 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자마자 무엇하느냐?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1차 전도회 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AD 48년경에 시리아 자신이 파송했던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서 신속하게 떠난 1년도 안 돼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라통 터질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고 감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 사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거짓된 복음에 쉽게 미혹되어 쫓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는 일, 즉 할례를 받는 것, 즉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로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무엇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뭐 하라고요? 누려라. 그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다시금 묶이려고 하지 마라. 종로로 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울 사도가 자유화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철두철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구약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613개의 율법을 주시죠. 613개는 몇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4개와 사람과의 관계인 6개. 예, 즉 10계명으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이 613개의 율법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즉 고기를 삶을 때에 우유를 넣어서 삶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하냐면 우유를 담는 그릇과 고기를 담는 그릇을 따로 두어요. 따로 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맥도날드에 가면 여러분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치즈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예, 우유로 만들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의 패티는 뭐예요? 고기예요. 즉 구약 성경에 젖으로 고기를 삶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 할까요? 치즈와 우유를 같이 넣는 치즈버거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절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 율법에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는 모두 불이 켜 있어요. 왜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층수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거든요. 이것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엘리베이터의 불을 다 켜놔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수마다 다 서요. 제가 그 유대인의 6월절에 이스라엘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마침 안식일이 겹쳤어요. 제가 호텔에 머무는데 호텔에 20 몇 층인가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이 되어서.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층수마다 다 쓰더라고요. 20 몇 층에서 20층, 19층, 18층, 17층. 제가 켜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밖을 내다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나중 가니까 짜증나더라고요. 화나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안식일이어서 모든 엘리베이터 층수마다 쓴다라는 거예요. 버튼이 눌러 있어서. 여러분 올라갈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집에 앉아 있으면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 자기 집에 불을 켜달라고요. 불을 켜달라고요. 불을 켜는 안식일 전날 불을 다 켜놔야 되는데 켜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불을 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냉장고, 삼성이나 LG가 수출을 하죠.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냉장고에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냉장고로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냉장고에는 불이 켜지지 않아요. 왜요? 안식일 날 불이 켜지면 죄 짓는 일이거든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불이 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을 지켜야만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진다.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일로 누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인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쓰여진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복음에 대항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변증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기 위해서요.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서 지금 믿음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짓된 교사들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사랑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요? 사랑의 삶을 살고 성령을 쫓아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을 행하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할례파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에서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헌신된 삶, 충성된 삶, 봉사하는 삶, 조금 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의의 삶, 친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 성령을 쫓아 9가지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삶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등장을 하잖아요.
마르다는 무엇하는 일에 집중합니까? 봉사하는 일에 집중해요. 헌신하는 일에 집중하죠. 충성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다. 의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르다가 선택할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마리아의 삶을 추천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삶, 의로운 삶을 기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과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 불편하냐면 이런 게 불편해요. 내가 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을 똥 살똥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살아간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를 섬겨요. 그리고 때로는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도 해요. 교회에서 섬기는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하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 죄송해요. 표현이 이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가까워지게 하는 일에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헌신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불편하실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는 야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구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딱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친밀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족하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1분인데요. 저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해도 될까요? 안 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기다려 네, 갈까요? 잠깐만요. 네.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50분 동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꼭 물이나 차나 간식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옆에 갖다 놓고 드시면서 하셔야만이 졸립지도 않고 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온라인 이제 열방대학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사무실에 와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간사님이 차 있는 거 보고 간식을 갖다 주셔가지고 꽈배기랑 몇 개 갖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식
옆에 잘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드시면서 온라인 수업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갈라디아서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유케 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케 하는 바울의 복음의 출처. 도대체 바울 사도가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 무엇에서요?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바울 사도는 그 근거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유 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야,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에서 할례를 하지 말라 그러고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 그러고 음식법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이 어떠한 일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일꾼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증거할까요? 그 메시지 자체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가치, 그 메시지의 신빙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들을 칭할 때에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자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겨서 전하게 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신을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신이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전했다면 무엇을 받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학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말리엘 학파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학파냐면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종교회의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 대표자가 돼요. 그럴 정도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명예였고 출중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받을 필요도 없었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로, 행복하게 하는 자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 사도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이다. 그 사도로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장 6절에서 9절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즉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일 뿐이다. 혹시 너희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간 나의 동역자들이거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아마도 이 누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울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갈라디아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됐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무엇이죠?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것, 내가 질병에 걸리는 것, 또는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것, 우리 집에 불에 타 없어지는 것,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 내가 큰 질병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사라지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엇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데요? 하나님과 의롭게 되기 위해서 관계를 갖고 친밀하기 위해서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롭게 되어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의 출처를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 바울 사도의 사도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에 대해서, 사도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에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 생각해요. 그리고 내세에 천국 가는 것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말 뒤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직접 계시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언제 이것을 계시받았습니까? 예,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죠. 바울 사도가 이어서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요? 6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장 14절까지의 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내용을 왜 바울 사도가 기록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에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 가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자신에게 그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이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할 정도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내용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진리이다, 믿을만하다,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다 걸고 이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결정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책망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라고 하는 것,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했냐면 유대인으로서 무엇과 짝하지 않았냐면 이방인과 함께 무엇하지 않았냐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례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결함,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유대인과 접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과 식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무엇하느냐?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무엇하느냐? 유대인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도망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뭐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점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 사도로부터 보냄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무엇했냐? 그를 면전에다 두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 내용을 기록할까요? 바울 사도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장 11절부터 2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어요. 그 책망할 때 베드로가 무엇하지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면전에 들고 책망할 정도로 뭐해 됐다라는 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역시도 꼼짝 못할 정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할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까? 반박하지 못해요.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꼼짝없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면책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앞에다 두고 뭐하냐? 삿대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합니까? 책망하거든요. 면책해요. 면전에다 대고 삿대질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하지 못해요? 꼼짝도 못한다. 즉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베드로가 꼼짝없이 정하지 못할 정도로 맞는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베드로도 꼼짝 못할 정도로 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장면에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짓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꼼짝할 수 없었던 복음의 내용.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 의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쫓아서 이미 넘어간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을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계시받은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대로 바울 사도도 꼼짝이 없이 내 의견에 내가 가르친 것에 동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것에 쫓아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 고민하지 말고 복음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예,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요. 바울 사도가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멍청하다, 미련하게 짝이 없다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맞아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 구약 성경. 여러분 유대인들, 할레파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자신의 의견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념을 펼쳤냐면 구약 성경에 의지해서 자신의 신념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구약 성경 39권의 성경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기독교는 뭘로 나누냐면 역사서와 선지서와 그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네 개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역사서와 선지서를 합쳐서 하나의 선지서로 이야기해요.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성문서에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견, 자신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에 몇 명의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냐면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야 되냐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카테고리한 이 세 개 중에 2군데에서 뭐예요? 자신의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됐어요. 바울도 동일한 유대인의 관습 따라서 이런 것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살펴볼게요. 3장 1절에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믿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많은 괴로움, 환난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어리석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쫓아서요?
할례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율법의 행위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행위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두 군데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토라와 하박국, 선지서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선지서보다도 5개의 토라를 인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가치 중에 무엇이요? 토라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할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전통이 생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무엇으로요? 예,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의롭다라고 하세요. 의롭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생기느냐? 이것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등장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뭐요? 할례를 주셨다고. 즉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근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서야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요. 절개에 관한 것, 또 음식법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된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할례파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인지 성경 진리와 반대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믿음의 모델로 삼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죠. 즉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씨, 창세기 22장인데요.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바울 사도가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거짓된 교사들을 쫓아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하길 원하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과 절대 친밀할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후에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느냐?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 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아들이 있죠.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로마 사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로마 사회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는 12살에서 13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살에서 11살까지는 누구의 밑에 있었냐면 주인이 임명한 종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됐어요. 이 종을 뭐라고 하냐? 종이 누구를 가르쳐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요. 이것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주인을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요. 근데 11살까지는 종의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종이 발길질하면 발길질도 당해야 돼요. 종이 명령한 명령도 들어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주인의 아들인데요. 나중에 12살이 되면은 이 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대요. 더 이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밑에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드러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성년이 됐기 때문에 성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위에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자유에서 율법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서 뭐예요? 종된 율법을 뭐예요?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양자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하셨죠. 부부가 있는데 다음 후손을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양자를 입양시키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양자 삼는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내 씨에서, 내 배에서 나온 자녀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내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을 양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뭐예요? 내 신분, 내 재산, 내 권위, 그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근데 그 양자를 삼을 때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요?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을 양자 삼은 게 아니에요. 12세 이상 성년을 양자 삼았다고요. 12세 이상 성년은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종으로 살아갈 종 밑에서 지도받을 필요가 없죠. 바울 사도가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 삼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권위야 하나님께서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물려받게 되었는데 어떠한 존재로요? 12세, 13세 이상으로 성년으로 물려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금 율법의 종에 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미성년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즉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대 어떤 아들이요? 양자로 입양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유대인의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는 로마 사람들의 배경이고요. 여기는 유대인의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누구로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아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에게 상속권의 2배를 넘겨주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말인데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첫 번째 아들이 되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9절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받을 자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가능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들 과거에 지배했던 초등교사,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이 의로운 관계의 절정이요. 4장 6절의 말씀에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아 성령이죠. 성령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최고 절정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어린 나이에 성년이 되기 전에 갓난아기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빠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예요. 단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다고? 바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저희 집에 딸 넷이 있는데 막내가 6살이거든요. 7살인데요. 7살 막내인데요. 7살 막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3명의 언니들에게 다 용납이 돼요. 엄마 아빠가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그가 하는 모든 말,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감사하게도 언니들도 이 막내를 너무 사랑해요. 막내가 하는 행동, 막내가 하는 몸짓, 말들,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남기고 눈에 담기에 바쁘거든요. 여러분 막내가 말 안 들을 때 있죠. 근데 말 안 들을 때 있어요. 그리고 맞을 만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면 끝나요. 몸을 베베 꼬면서
아빠 한마디 하면 끝나요. 그 모든 게. 왜요? 그 한마디에 저와 막내의 그 친밀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밝게 웃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만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빠라고 부르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며 키스하며 어깨에 태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뭐야?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싶어?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를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를 쫓아, 바로 이 할례파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내가 참말을 하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혼란시키고 이간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서로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바울 사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는데, 왜 눈이라도 빼어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눈에서 컵불이 벗겨지잖아요. 아마도 이때 바울 사도가 시력이 많이 상실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아마도 눈이 돋지 못한, 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바울 사도, 눈이 연약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주고 싶은 눈이라고 빼어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근데 할례파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때문에 행복도 잃고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무엇 하겠다고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시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뭐 합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포기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롭게 하는, 친밀하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요? 바울 사도가 AD 47년에서 48년까지 1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공유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 50년에서 52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만큼 바울 사도가 뭐예요? 이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헌신하는 최우선으로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두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이삭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종이죠. 아니, 주인이죠. 주인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은 누구죠? 종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첫째를 낳았지만 첫째를 낳았다 그래서 하갈이 종의 신분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종이에요. 어찌됐든 여기에 나오는 자유자, 주인이죠. 주인, 자유로운 사람, 주인이에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리브가요. 리브가. 많은 이 어머니 하나님에서 야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여기서 이야기해서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근거 구절로 삼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자, 리브가를 통해서 주인이에요. 자유자죠. 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의로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요. 근데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종들과 언약하셨어요? 종들과 언약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이들은 무엇로 살아가요? 그냥 종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과 자유자로서 믿음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쫓아가는 거래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처럼 종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래요. 그런데 믿음을 쫓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주인인 리브가처럼 자유를 쫓아가는 삶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예, 하갈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마엘로 대표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유로운 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느냐?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주인인 리브가처럼 그의 후손인 이삭처럼 무엇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을 쫓아가야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즉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즉 율법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떤 해방이요? 할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해방.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 나아가서는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 그러면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절기도 지킬 필요 없고 음식법도 지킬 필요도 없고 나아가서는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지 말아라. 초등 교사의 지배 아래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첫 번째 무엇하지 말라고요?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길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할례로 결단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대신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느냐? 13절의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할례,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에게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래요. 즉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를 섬기는 삶, 서로를 종처럼 위해주는 삶, 그 삶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세례 증서로 증명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증명할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앞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거나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으로 증명할 겁니까? 바울은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서로를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증명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죠. 구원파들은 구원 얻은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에요. 마치 할례파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례와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누구의 주장함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 율법에서는 자유롭게 됐지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됐지만 율법의 종은 아니지만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된다. 율법, 초등교사의 지배 아래 살아가진 않지만, 가르침 따라 살아가진 않지만, 성령 교사이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9가지로 이야기하지만 9가지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는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뭐가 등장해요? 사랑이 등장해요. 왜 사랑이 앞에 등장할까요? 화피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성, 온유, 절제는 무엇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9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요. 앞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행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행위. 삶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위, 성령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죠.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방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방법. 한 9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방법들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칠까요? 1분, 5시까지 1분이 남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 관계의 회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요? 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그리고 1장 11절에서 2장까지는 복음의 출처, 자신에 대한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계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어디에서도요? 구약 성경에서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종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즉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5장에서 6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쁘게 하여튼 바쁘게 왔습니다. 제가 네. PPT는 한번 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거 녹화했는데요. 네.
녹화한 거를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이쪽도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녹화되어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네, 간사님,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묵상해 가면서, 지금 질문보다는 또 이제 묵상해 가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간사님께 질문 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요. 그렇게 할게요. 네네. 지금 질문하라고 하면 아마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네.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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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게요. 이게 그냥 계속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맞습니다. 한자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도 강의 들은 것도 기억하고 하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들이 아마 우리를 더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실 때에 그건 권면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본문이 쉽게 번역이 안 됐거든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본문이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쉽게 번역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뭔 말이야 이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세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꼭 읽으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그냥 덮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사님들 그룹 안에서도 목사님들 하나같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 번역으로만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하실 때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이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그냥 너무나 쉽게 정말 편지처럼 읽을 수 있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사님께서 한번 그 우리 교육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참 이 구역처럼 이 모임처럼 참 귀한 모임이 없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이 더 풍성한 모임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임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만큼 그 갈급한 만큼 풍성한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